안녕하세요, 조혜련입니다.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과학자이자 교육 전문가로 5차원 전면 교육을 연구하신 DGA 디아글로벌 학교 원동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면 그것은 바로 사랑을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지혜를 다하고, 세 번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본질에 5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오고 있네요. 첫 번째 지혜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배울 마음이 나오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우리가 힘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요소, 이 5가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삶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음을 다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 한번 배웠던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지금 마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마음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1분간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엇인가 적어보세요. 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정답을 못 맞히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행을 하는 거니까요. 틀린 것 괜찮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혹시 온라인에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대답해 주실 분 있어요? 네. 카자흐스탄의 우리 이성현 우리 선생님. 카자흐스탄. 네. 마음에 네, 대해서. 네. 네, 저는 마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가 있는 영역,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제가 들어있는 곳, 드러나는 곳, 그리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 이렇게 썼습니다.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마음을 좀 찾아왔습니다. 사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 등의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보통 이제 사전적으로는 그런 정신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이 마음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비판적 사고를 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씀이 탁 들어오면 그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도 이 마음에 이렇게 뭐가 정보가 들어오면 네. 저게 진짜일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마음이 완전히 변하려면 그런 분투가 그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내 쪽으로 좀 끌려갔다가 또 말씀으로 끌려갔다가 또 내 쪽으로 끌려갔다가 말씀으로 끌려갔다가 그 수많은 분투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거구나,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감정으로만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까지 변화되는 데까지 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뭘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어느 땐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땐 그냥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투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나한테까지 오는 데까지의 전투를 벌이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마음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분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한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1분 후에 그림 그린 거를 한번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이 무엇인가? 네,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안 마음과 지금 설명을 듣고 안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마음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우리 온라인 네. 가족들도 들어주세요. 와, 저거 뭐야? 악마도 있어. 와, 저- 악마 천사가 싸우는 거 와, 네, 막 싸우고 굉장한 있다. 그림들이 있네요. 막 싸우고 있어. 우리 저 위에 악마와 그림 싸우는 게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데 누구십니까? 있어. 한번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어요, 승옥은? 그 그림 설명을 좀. 그림 설명. 이거는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건데, 세상에. 일단은 말씀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응. 이제 여기서 악마랑 천사가 이제 말씀이 맞냐 아니냐로 하면서 이제 다투는 그런 과정이에요. 야, 승옥은이 발표했나요? 네. 승옥은의 그림도 정말 놀랐어. 아주 놀라운 그림이죠. 네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삶인가를 우리가 적어 보실 수 있겠죠. 네네. 그럼 한번 적어 주시죠. 네. 박지원 집사님 한번 썩 들어가 볼까요? 뭐 이렇게 고민한다고 더 쓸 네, 것도 뭐 저는 항상 항상 너무 진지하니까 네. 그래서 좋아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강찬이. 저는 올해 둘째 우리 강찬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라고 어?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라고 하나님 따라서 살기. 이야, 진짜. 선유라, 갑시다.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게 뭐야? 착한 일과 최선을 다한다? 착한 짓을 다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마음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영적 전투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못 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심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의 마음의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잘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뭘 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넣는 것이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혜를 다하는 삶은 말씀을 보는 삶이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럼 마음을 다하는 삶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두 가지 중요한 활동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 교제를 통해서 누구를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어요. 예수 예수님 모실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아. 찬양은 기쁨과 감사로 해야 돼요. 저는 찬양을 많이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보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찬양을 해보면 내가 정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인가, 겉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더 고통 가운데 살고 더 짜증나게 살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실천을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마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기도와 찬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또 온라인, 오프라인 다 패널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나누고 싶어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야,
진짜 우리 프로가 음악 프로였으면 좋겠다. 한 시간 내내 듣고 싶다. 지금 박사님도 지금 너무 너무 좋으시죠?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우리 이도진 형제는 어떻게 기도와 찬양을 이끌고 있어요? 요즘에요? 기도는 이제 계속 더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찬양은 늘 차에 타면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좀 많이 지치고 힘들 때 네. 그럴 때 찬양으로 많이 저는 위로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자, 박사님 성경 여행 떠나볼까요? 네, 제가 이 성경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역량, 그 힘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5차원 달란트 교육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1부를 했고요. 이번에 2부. 2부는 배운 것을 잘 수용하게 하는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배우더라도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는 얼만큼 잘 받아들였는가,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교육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물통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이 물통 그림은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것이 리비히라는 사람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인데요. 나무 조각으로 만든 물통이 있는데 이 중에 물통의 이 나무 조각 중에 하나만 부러지더라도 글로 물이 새서 물에 물을 가득 채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큰 물통이 있더라도 소용없어요. 그 중에 조각의 하나가 부러지면 그것이 그 물통의 모든 능력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럼 그와 똑같이 우리의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마음, 몸, 지혜, 또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중에 하나만 부러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결정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 생활의 모든 능력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결혼해서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가 결정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어떤 거라도 이렇게 약해진 것들을 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려면 여기서 부서진 조각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 깨진 사람은 마음을 회복하는 능력, 몸이 깨진 사람은 몸을 회복하는 능력, 지적인 틀이 깨진 사람은 그걸 회복하는 능력, 그 회복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 5가지를 발휘하고 회복하려는 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명령대로 따르면 우리의 달란트가 최대로 발휘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힘들고 병도 걸릴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망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2번째, 이 달란트를 이야기할 때 오해되는 것이 있어요. 누구는 큰 달란트가 있고 누구는 작은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2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5달란트 잘 받은 사람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큰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들을 맡기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자랑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어.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좁쌀 키재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끼리 모여서 좁쌀끼리 키재기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달란트를 최대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면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죠. 그래서 이 5가지를 갖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5가지를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인 틀이 혹시 깨진 것이 있으면 고치셔야 돼요. 지적인 틀의 핵심은 뭐냐면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에 자꾸 빠지게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도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받잖아요. 근데 참과 거짓을 구별할 능력이 없으면 그 복음을 어떻게 할까요? 왜곡시키고 잘못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바른 지력,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에요. 사람들이요, 많은 걸 알더라도 내 것으로 못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잃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몸이에요. 이 몸은 건강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 가진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지금 내 상태가 어떻건 간에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죠. 이제 2개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바르게 바라보고 자기 관리를 잘 해야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바르게 분포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바른 절제를 갖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바른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남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일 하면 남한테 칭찬받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돼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제가 평소와 달리 너무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제가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요. 그림도 그리고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들은 것을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객관화, 주관화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를 길게 했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들은 들으셨는가? 객관화. 그리고 오늘 저한테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주관화를 해주셔서 그걸 한번 같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몇 분 발표를 좀 해주시죠. 우리 선율이가 딱 먼저 쓰더니 덮었는데 선율이 뭐라고 썼어요? 객관화, 주관화 한번 읽어보시죠. 객관화. 객관화,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주관화, 인간관계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뭔지 모르겠지만 내 머리에서는 안 나오는 것들이. 와,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저희를 대표해서 좀 여쭤봐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함께 성경 이렇게 여행을 해가면서 여행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를 느끼게 네.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성경을 더 많이 깊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 역량 각각을 또 알았었는데
또 이제 우리가 리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의 그 물통으로 엮어지는 그 그림을 보았어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우리 안에 질문이 다 같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기독교인인 우리들에게 이 물통의 의미, 이 5가지 영향은 좀 어떤 의미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특별한 의미들을 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사님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5차원 교육을 하면서 이 5가지를 키워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가르친 것은 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국가들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통 5가지를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방법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그거를 잘해서 굉장히 큰 발전이 되면 그럼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도 그거 발전해서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원래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네. 우리가 발전시킨 것들이 우리를 더 좋게 만들진 않아요. 더 나쁜 게 더 발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물통 그림을 일반인들에겐 거기까지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물통 그림의 한 면을 더 그립니다. 그건 물통의 밑바탕이에요. 물통의 바탕이에요. 물통의 바탕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다 쏟아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물통에 내가 통을 갖고 있더라도 밑바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밑바닥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무엇을 잃었더라도 그 물통의 밑바닥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우리 어떤 노력도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가 물통의 밑바닥에 그림을 그려서 네. 제가 물통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5차원 전면교육에는 네. 밑바닥이 없는 물통을 제가 그려놨고요. 5차원 달란트 교육은 밑바닥이 있는 물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제가 그린 그림이죠. 네. 결국은 저희가 또 다시 돌아오면 성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성경을 계속 통독하는 그런 멤버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이호원 장로님이십니다. 이호원 장로님이 또 성경을 일독하셨다고 합니다. 예, 장로님 한번 비춰봐 주시겠어요? 예. 네.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성경을 멋지게 또 읽고 계신다고 하는데 일독을 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점이 좋은지 말씀 좀 해주시죠. 성경을 5차원 성경 읽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갈급할 때는 일주일에 일독할 정도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할 때는 저는 항상 성경을 읽는 걸 항상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뭐 새벽 미명에 기도한 것처럼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게 됐고요. 내려놓는 삶이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이라는 건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그렇게 삶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이야. 성경을 통독 안 하시고 계신 분들, 아직도 갈등하신 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실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름하여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입니다. 이 하나만을 인도해 주실 노영상 목사님을 다 함께 불러볼까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 네, 반갑습니다. 강의 잘 듣고 계시죠?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이란 영어로 heart로서
인간의 정서적이며 감정적인 부분을 언급합니다. 영어에 warm heart, cold mind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은 따뜻하게, 정신은 차갑게 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속담에서와 같이 마음이란 따뜻한 정서와 연관된 것이며 정신 곧 마인드란 인간의 차가운 지성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다른 대상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서적인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서나 감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나 인간을 바로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영화관에서 슬픈 영화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훌쩍거리는데 본인만 멀뚱하게 영화를 보고 있다면 그의 정서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들어도 무덤덤하고 즐거운 시간에도 분위기를 맞추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서의 훈련으로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정서를 순화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합니다. 마음과 정서가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바로 사랑할 수 없을 것이며 공부도 바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바로 되어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나온 마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잘 풀어주셨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저희가 찾아뵙는데요. 그때 올 때까지 또 숙제가 있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제가 숙제를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숙제만 내주냐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신약 성경 통독 안 하신 분들 꼭 시작해 주시고요. 네. 마치신 분들은 구약 성경 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독할 때 이렇게 사선 치면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모도 그냥 하고. 통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가는 건데요. 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사선을 치면서 하니까 완전히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5차원 이 성경 여행을 함께하고 싶은 교회들을 향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저희가 여기서 신청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5차원 성경 여행을 좀 시간을 좀 더 늘려서 네. 주일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벌써 처음에 이제 한 50명 시작하던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네.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이 거기서 지금 생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라 아직 정식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네네. 벌써 시작하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마무리 문장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